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겼지만 봉독해 드려도 되겠죠? 네,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셀과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이신 것을 알려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마음과 심령으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 14장 1절부터 쭉 함께 읽어서 봐야 되는데 좀 낯선 지명이랑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작은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돌라오멜이라는 당대의 어떤 큰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그돌라오멜이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고임왕 디달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소돔왕 베라와고요,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이왕 세베델, 소알왕 벨라가 이 5개 나라가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어요. 조공 바치면서. 그돌라오멜이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나라에 10개 정도 나라에 이렇게 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아주 큰 왕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이 한 5개 정도의 동맹국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했어요. 이제 힘이 좀 세졌다 이거죠. 우리 이제 그돌라오멜 안 섬기리라 라고 말하면서 조공을 안 바쳤던지 배반을 했어요. 배반을 하고 나니까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돌라오멜이 시날왕, 엘라살왕, 고임왕을 데리고 자기까지 4개의 나라가 뭉쳐서 동맹국을 이루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개 동맹국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이제 14년째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돌라오멜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치고 온 게 아니고 장난 아닙니다. 아스도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쳐요. 르바 족속을 먼저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게 아니고 르바 족속을 깨트려요. 그리고 수스 족속을 깨트려요. 그리고 엠 족속을 깨트려요. 그리고 호리 족속을 깨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족속도 깨트려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 들어보셨죠? 아모리 족속도 깨트려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진짜 이 슈퍼 강자예요. 다 이기고 나서 이제 누구를 이제
펀치를 매기려고요? 소돔을 비롯한 5개 이 동맹국을 깨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개의 이 동맹국도 전쟁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지금 시딤 골짜기에서 지금 대결을 하려고 딱 골짜기에 딱 모였어요. 이쪽 골짜기에는 소돔을 비롯한 5개,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승승장구해서 오는 그돌라오멜과 4개의 동맹국이 지금 딱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웠는데, 그래서 팍 붙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겠어요? 그돌라오멜이 이겼겠죠. 그돌라오멜이 이겼습니다. 당연히 이겼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막 도망가다가 그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았는데, 역청구더기가 제가 볼 때는 이 원유나 이 석유 구덩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그냥 아스팔트 이렇게 돼, 약 꾸덕꾸덕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 뭐 막 문제가 생기고 산으로 왕들은 도망가 버리고 다 포로가 됐어요.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또 재물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아서 자기 왕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소돔 성에는 누가 살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끌려갈 때 조카 롯과 가솔들하고 또 재물까지 다 싹 뺏겨갖고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신히 살아나온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조카 롯이 이렇게 그돌라오멜에게 끌려갑니다 하고 간신히 소식을 전해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원래 쫌팽인데 변했어요. 힘이 좀 생겼나 봐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 있고 군사가 있는데 318명. 아브라함도 당대의 좀 큰 족장 정도 됐죠. 그렇죠? 그런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와 동맹한 아넬, 에스골, 마물의 족장들을 같이 데리고 모아서 지금 누구를 쫓아가죠? 그돌라오멜을 쫓아간 거예요. 막 쫓아가는데 10km, 20km 쫓아간 게 아니에요.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거든요. 단까지면 어디까지예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됩니다. 부산 정도 누구를 쫓아가요?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요. 막 쫓아가요. 며칠 걸릴까요? 부산까지 말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이틀? 3일? 자전거 타고 빠른 분들은 한 3일 정도 가는데, 근데 또 단체로 가니까 좀 더 걸리겠죠? 4일? 5일? 흙먼지 맡으면서 지금 밤낮 없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니까, 뒤를 쳐야 되니까 막 따라간 거예요. 단까지 이르렀다가 다메섹 근처까지 가가지고 밤에 칩니다. 밤에 쳐요! 그돌라오멜을 쳤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그 무리들이 그돌라오멜을 이겨요. 원래는 누가 이겨야 돼요? 그돌라오멜이 이기죠.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 왕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자.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전쟁의 기운을 몸에 가득 채운 왕이에요. 승전한 왕이에요. 그 뒤를 쳐서 깨트리고 롯과 빼앗겼던 재물들과 사람들 다 데리고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부산쯤에서 이기고 서울까지 다시 그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는데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접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너는 찬송해라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누가 등장했다고요? 멜기세덱. 좀 따라해 보십시오. 이게 단어가 어렵습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좀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진 않지만요.
지극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자 이렇게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찬송하자 아브라함이 굉장히 인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에 취한 것의 10분의 1을 끊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이었죠. 그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은 누가 갖는 거예요? 싸운 사람이. 임금은 누가 받죠? 일꾼이 받는 거죠. 그렇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멜기세덱은 싸우지도 않고 이 싸움에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띄워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참 이상한 일.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줘요? 왜?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이 고백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이걸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오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멜기세덱이 보았던 것은 그겁니다.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멜기세덱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고 뭐가 보였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원래 전쟁에서 말 타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와 군중들이요 꽃을 뿌리면서 와 그 왕의 힘과 지혜와 그 군대의 위대함을 찬송하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다른 걸 봤어요. 뭐를 봤죠? 아브라함 뒤에서 역사했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아브라함을 붙드심을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너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송한 거죠. 자, 아브라함은 왜 10분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 줬습니까? 멜기세덱을 준 게 아니죠. 누굴 준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죠. 왜?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오.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가 아니고 나와 함께한 그들이 용맹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본인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떼어서 하나님이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 거죠.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림은 종교적 요식행위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었고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처절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리품, 내가 가진 모든 전리품을 가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11조 얘기 좀 할게요. 11조라는 좋은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헌금을 하죠. 세계 어느 곳에 가도요 이민교회가 다 있어요. 진짜 이상해요. 한국 가정이 몇 가정만 있어도 거기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세워요. 꼭 유대인들이 회당 세우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10가족만 모이면 한국 분들은 유달리 11조를 해요.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과 달리. 10가족이 11조를 하면 목회자 한 명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데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신앙이 좋은 분들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이런 신앙의 전통인데 선교와 교회 개척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11조와 헌금을 기운에 지나도록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헌금 보고를 받으면서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11조 헌금과 감사와 찬송과 모든 헌신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저 같은 경우는요, 괜히 안 하면 찜찜해요. 어렸을 때부터 용돈 띄어갖고 하고, 안 하면 두드려 맞고 그래갖고, 괜히 찜찜한 거예요. 근데, 잘하면서 그 이유를 내가 왜 11조를 하지? 라고 배우고 알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이미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니까요. 아니, 자기 가병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이 몇 명? 318명. 자기가 전쟁에 나갈 때 마물의 아넬, 에스고를 데리고 나갔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 먹을 걸 누가 책임져 줘야 된다? 아브라함이 책임져 줘야 될 만큼 그런 책임감을 감당할 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눈에 보이게도. 그렇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으나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의 복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드린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매주일 나와서 우리 그 사랑 한들교에서 듣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11조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고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는 중에 가장 어떤 적절한 아주 뭐랄까 좀 제게 이렇게 가슴에 딱 왔던 예화가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의 예화예요. 헌금 설교를 무지하게 하시거든요. 또 잘하세요. 근데 한번 제가 있던 콜럼버스에 오셔서 집회하시면서 자기가 영국에서 유학생 집회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본인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11조 해라. 유학생들 모아놓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유학생 자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했대요. 울면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우리 남편은 이제 공부하고 근데 우리 11조를 내면 우리 애 우유를 못 사 먹일 지경인데 그래도 내가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혹시 아세요?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고. 뭐죠? 뭐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숨쉬며 사는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다면 한번 해볼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깔봐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11조 한다 그러면 깔봅니다. 야, 그게 뭐냐? 그게 미신 아니야? 예, 우리 뭐 복 따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백이죠. 고백.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고백이 예, 꼭 11조가 아니라도 좋겠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 나와서 의자 하나 옮기시는 이 일이 의자 하나 옮겨서 우리가 깔고 세팅하잖아요. 준비할 게 많아요. 이 헌신이 고백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게 힘 주셔서 내가 먹고 삽니다 라는 고백인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마태복음 6장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오늘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바본가 봐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마태복음 6장을 매 설교마다 제가 인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마태복음 6장을 특별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아, 나는 마태복음 6장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인용하는구나.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해야 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니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 돼야죠.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에서 돼야죠. 헌금이요. 그 고백이 이어져서 헌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사기 쳐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고백과 고백의 서클 가운데 있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죠? 내가 내 삶을 하나 옆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은 누가 없어요? 파더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 다 챙겨줘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이방인들은 이 하늘에 계신 아빠가 없으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힘과 폭력으로 자기 인생을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그 하늘 아빠를 믿어요. 그 하늘 아빠가 지켜줄 게 뻔해요. 악한 영들과 마귀 권세로부터 보호하실 게 뻔해요. 그분이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 공급하실 것이 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아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세요. 중원부원 주문해오면서 기도하지 않고 아빠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감사하면서 구하면서 받고 누리는 삶을 삽니다. 다른 거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한 주를 견뎌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한 해를 이겨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들여서 그분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요. 내 아빠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브라함에게는 11조로 나타났고 우리의 인생에도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죠.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는 이런 헌신이
풍성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찬송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 사람 더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누가요? 소돔 왕. 산으로 도망했던 소돔 왕이 이제 자기 거 다 찾아갖고 오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어요. 영접하러. 소돔 왕이. 그렇죠?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 왕이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원래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죠. 소돔 왕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패장이에요. 사람도 누구 거? 아브라함 거. 물건도 누구 거? 아브라함 거예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건은 네가 취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을 배반했죠. 그런데 요때 아브라함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 사람아, 똥오줌 못 가리는 이 사람아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썩 꺼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다 포기하고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맹세하여. 손을 들고 뭐라고 맹세하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가지잖아요. 가져서 부자가 되면 소돔 왕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아브라함 왜 부자 됐는지 알아? 내가 내 거 다 줘서 그래. 내 거 다 줘서 그래. 라고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치북했다라고 말할까봐 아브라함이 나는 샌달끈 하나도 안 갖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상한 선언이죠. 이 전리품 다 원래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싸운 아넬, 에스골, 마므레 거예요.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갖겠대요. 왜 이런 선언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뭐랑 섞이는 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역사와 소돔 왕의 이 찰랑거리는 요런 술수가 섞이는 게 기분이 나빠요. 그까이 것 내가 안 가져도 누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을 주실 건데, 내게 복을 주실 건데 내가 왜 이따위거에 휘달리나? 하나님만 내 인생의 복이지 소돔 왕이 내 인생의 복은 아니다 라고 끊어내고 있는 선언입니다. 끊어내고 있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청년들이 먹은 거는요, 전쟁 비용은 계산해야 되잖아요.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그렇죠? 아넬, 마므레, 또 에스골의 분깃은 자기들이 알아서 취할 거다. 자기는 그래서 전쟁에서 이득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고백하는 11조를 비롯한 헌금과 헌신과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꼭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선을 그어야 될 것은 세상 앞에서도 내 인생은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선을 그세요. 선을 그세요.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괴계, 술수, 거짓말, 사기치는 방식으로 먹고 사는 것을 금하십시오. 왜? 그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거든요. 누가 살리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살짝 사기만 치면 이윤이 10%에서 한 50%로 올라가고 그때에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난 이만큼만 받습니다. 왜 이렇게 이만큼뿐이 안 받습니까? 예,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보장하신 것은 이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는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하고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더 안 받아요. 이상하죠? 왜 더 안 받죠? 이만큼만 받는 게 정당하니까. 내가 1시간 일했고 이만큼 받는 게 정당하니까 난 더 안 받는다. 그리고 다른 일해요. 왜요?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것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고백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요즘 아파트가 한 채가 또 뭐를 낳죠?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는 이상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상해요.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가 아파트. 한 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채 사기가 굉장히 힘들고, 한 채를 가지면 2채가 되고 3채가 되고. 저희 은행 주공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데, 저는 참고로 월세로 삽니다. 근데 지난 작년에 주인이 판다 그래서 집을 내놨고요. 재작년이고요. 재작년에. 그래서 집을 내놨고 안 팔리고 막 그러니까 복덕방 아줌마가 저한테 사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어요. 안 산 게 아니고 못 샀죠. 근데 1억도 넘게 올랐어요. 작년 가을보다 1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이런 일을 살걸? 살걸? 근데 뭐 샀으면 아파트가 나를 치부케 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붙드셨다는 고백을 좀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수술 내가 썼다면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십시오.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사십시오. 뭐 하나 사는 거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잘 아셔야 될 것이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뭐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늘 그런 방식을 연구하고 그런 방식을 탐구하고 말씀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묵상하면서 이 돈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나를 치부케 했고 돈이 나를 치부케 했고 돈이 돈을 벌잖아요. 통장에 넣어놓으면 불잖아요. 한 10억 넣어놓으면 100억 넣어놓으면 네? 먹고 삽니다.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먹고 삽니다. 모르겠네요. 먹고 사는지. 그런 방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직접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고. 그리고 누구도 그걸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보도록.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수 믿으니까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되는 거죠. 당당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남편이 역사를 봐야 되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내가 역사를 봐야 되고,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가 역사를 봐야 되고,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역사를 봐야죠. 그렇죠? 저를 오랫동안 후원해 주시던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요. 주일날 차 타고 가서 데려다 주고 가다가 나중에 교회도 나와요. 근데 사업이 어려우면 야, 너 좀 기도 좀 해봐라. 너 좀 기도는 안 가냐?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있대. 우리 이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는 믿는 거예요. 예, 뭐 깊이 하나님을 고상하게 믿고 알고 삶을 들여 헌신하는 데까지는 더 나가야 하지만 아내의 삶 속에서 뭐를 봤죠? 하나님의 아내를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치부케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치부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를 치부케하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가 나를 치부케하지 않고 친구가 나를 치부케하지 않습니다. 누가 치부케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부케하십니다. 삶에 뭐 누가 돈을 막 준다고 막 싸가다 줄 때도 잘 받아야 돼요. 이거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니야? 영광 가리울 거면 털어버리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붙드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저 부산되는 거리까지 쫓아가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하고 그 먼지 투성이로 돌아와가지고 기운이 진한 이 사람이 오자마자 멜기세덱 앞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전쟁의 승리자시다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소돔 왕 앞에서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안 믿어지시면요, 주님 이거 믿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트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시면 제가 신방 예배에 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숨쉬며 사는 모든 일이 나의 인생의 생사와 복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헌금하며 삶을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싸움을 삶 속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